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그 서사를 읽을 때마다 아싸가 체질인 제가 인싸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예전의 흑역사가 떠오르곤 합니다. 아싸 인싸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죠? 아웃사이더 또 인사이더의 준말이잖아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아내 레아는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저처럼 아싸였던 것 같아요. 인싸였던 미모가 탁월했던 이 동생 라헬의 그림자처럼 살아오던 레아는 이전 성경에는 알력이 좋지 않았다고 그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력이 나빴다거나 또 눈에 결함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겠죠? 눈이 너무 작아서 정말 단추구멍,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눈이 너무 작았다거나 또 어떤 외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력이 약했다면 당시에는 안경도 없을 테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눈빛이 초롱초롱하면 왠지 매력 있어 보이고 또 자신감 넘쳐 보이고 총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흐리멍텅한 눈빛이거나 또 잘 안 보여서 초점을 맞추려고 눈을 찡그리게 되거나 또 잘 알아보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인사를 안 했다고 버르장머리 없다는 그런 핀잔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본 척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이 소셜미디어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아기들이 처음 안경을 썼을 때 그 보게 된 신세계의 격한 반응을 보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기들이 처음에는 안경을 안 쓰려고 버둥거리다가 엄마가 이제 억지로 그 씌워준 안경을 쓴 후에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그 화려하고 선명한 그런 세상을 보고 너무나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하면서 신기해하면서 깨르르 깨르르 그렇게 웃는 모습이었는데 심지어 놀라고 감격해서 우는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웃다가 눈물이 핑구를 돌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신세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레아는 가뜩이나 예쁜 동생 라헬 때문에 이 소외감으로 위축되고 자존감도 바닥이었을 텐데 야곱이라는 신랑감의 등장으로 더욱 의기소침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보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그 신랑감은 동생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둘이서 알콩달콩 연애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위축되고 또 외로움에 사무쳤을까요?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아버지 라반은 사기꾼 야곱에게 또 사기를 쳐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식을 올리는 날 밤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내게 되죠. 요즘 같았으면 꿈도 못 꿀 막장 사기극이지만 이 라헬에게 완전히 꽂힌 야곱은 레아와 이 동침을 하고 나서도 라헬과 또 이중 결혼을 하게 돼요. 야곱 가정의 흑역사의 그 서막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제목은 사기 결혼의 희생양 정도 아닐까요? 창세기 29장 31절에는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랑받지 못했다의 히브리 원어는 원수 같은 대접을 받다, 뭐 증오하다, 미워하다 이런 좀 격한 의미예요. 야곱은 레아를 볼 때마다 삼촌 라반의 그 사기 결혼을 떠올리면서 희생양 레아를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동침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남편의 마음이 동생 라헬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레아는 당시 문화에서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증표였기 때문에 등남에 집착하게 되죠. 이 부부의 관계는 인격적인 서로 소통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동물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엮이는 관계인데도 신기하게 하나님은 이 레아에게 복을 몰아주시죠. 하나님은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라는 것을 측은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미움과 원수 같은 대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측은히 여기시고 또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평생 인기라고 누려본 적이 없는 이 저의 흑역사가 전혀 서럽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인싸이신 여러분은 아마 이 은혜를 잘 모르실 테니 좀 안타깝네요. 가족에게 남편에게조차 천덕꾸러기였던 이 레아가 드디어 바라고 바라던 첫 아들을 낳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 이름은 봐라 아들이다 라고 자랑하는 의미거든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나 대단하지 않아?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야곱아 나 좀 봐라. 뭐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의지를 이 아들의 이름으로 선언하죠. 이후에 뭐 시므온, 뭐 하나님이 들으셨다, 레위, 또 뭐 연합이라는 그 아들들의 이름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 소원을 그렇게 선언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레아가 마침내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나서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외로울 때, 또 혼자라고 느낄 때,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나는 때라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시력이 약해서 잘 못 본다고 구박받던 레아가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런 성도의 그 역설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야곱이 나중에 레아를 사랑했다는 기록은 없으니 이 레아의 인정 욕구는 야곱을 통해서나 그녀의 자랑이자 트로피였던 아들들을 통해 채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녀의 안목의 장애로 인한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우셨죠. 그녀의 세상에서의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탁월함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장애가 또 우리의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관심받고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평생을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 이 주님을 만나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할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기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탈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증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다고 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어머니 레아의 트로피였습니다. 그런 가문의 자랑거리이자 또 그런 가문의 자랑거리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와 간통을 저지르게 되어 우리의 자랑이 수치가 되고 낭패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기록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장자권은 동생 유다에게 돌아가죠.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권위가 동생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들에게서 그를 구출하려는 그 르우벤의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죠. 요셉을 살리려는 그의 설득이 동생들에게 먹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그런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탕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르우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장자였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겼듯이 말이죠.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주목하고 계세요. 심노하는 자의 열심과 열정을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장자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형을 속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도 그 환도뼈가 고관절 뼈가 골절을 당하는 그 지경에 장애를 얻으면서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실 수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런 열정의 사람이었죠. 르우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와 달리 형제들은 요셉을 인신매매하자고 한 유다의 설득에는 동조해요. 사람이 세운 리더인 르우벤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 유다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이에요. 목회자가 돈이나 세습이나 성비로 실족하면 그때부터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사태를 그렇게 수습하고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해도 성도들도 또 동역자들도 마음속에서는 그 리더를 신뢰하지 않고 너나 잘하세요. 너도 그랬는데 난 하면 안 되냐 하면서 막 가는 사례가 이 세상에서도 교회에도 또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북미의 대형교회 목회자인 빌 하이벨스 또 고든 맥도날드의 그 성도는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그 책에서는 목회자가 성비위 스캔들로 모든 것을 잃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그렇게 그렸는데요. 영향력이 큰 리더일수록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한다고 또 잃을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주권자 되심을 증언하는 이 제자로 부름받은 영적인 리더인 만큼 이 요청이 목사나 정치가나 CEO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회피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본문 앞장에서도 르우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겠다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야곱이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될 테니, 이 담보라는 게 이제 보증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보증을 서다, 뭐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의미로 아버지에게 이제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승낙을 해요. 이렇게 유다가 말만 하면 동생들도 동조하고 또 아버지도 그 넷째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이 유다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일까요? 물론 뭐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신 계획 가운데 그가 리더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아마 더 타당할 거예요. 그가 며느리 다말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고 생겁으로 늙어 죽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보아도 또 자신의 그 욕정의 배출구로 그 며느리를, 물론 이제 창녀로 알고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욕정의 배출구로 그 이용했던 이기적인 그런 그의 삶의 궤적을 보더라도 그다지 귀감이 될 만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죄인들의 죄값을 대속하는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책임지겠다,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고백을 통해 동생 베냐민을 요셉에게 데려가는 모험을 감수하고 있죠. 구약의 교회인 이 야곱 가정이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기근을 면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장대한 드라마에 쓰임받는 리더가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구원의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의 의지와 계획조차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일의 결과를 놓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 풍성한 그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매번 깨닫게 되죠. 야곱은 르우벤에게는 거절했던 제안을 유다에게는 허락하면서 목숨보다 귀한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멋들어진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연한 의지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야곱의 고백을 저처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탄식으로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대단한 또 결연한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때가 뭐 대부분 아닐까요? 그러나 그 동기를 가만히 우리가 성찰하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순수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또 정욕적인 동기의 그 불순물을 발견하곤 하죠.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은 동기가 은밀하게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들 눈에는 굉장한 신앙 같아도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여전히 불결한 우리의 중심을 깨닫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우리의 고백과 의지와 또 동기조차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분이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이나 자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삶인가요? 그러니 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편안한 삶인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 신약의 교회의 머리이시며 부활의 첫열매요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반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어서 너무 신나는 삶의 자리가 사실 지나고 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동행하심,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이 우리가 이 고단한 매일의 삶을 사는 이유와 또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매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전능하심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변덕도 실증도 없으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이시자 만족이시자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그 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변덕스럽고 또 허탄한 허망한 세상의 인정과 인기에 늘 목말라 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다함이 없으시고 불변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명샘가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날마다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이 값없이 주신 생명수 우리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의의 도구들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며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